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낸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 홀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히 보내셨나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예배가 완전히 싹 개편되게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셨나요? 지난 예배보다 찬양의 퀄리티라든지 또 말씀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는데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전심과 또 전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얘기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서 목사님께서는 중고등부 시절에 좀 어렵거나 힘든 점 없으셨나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중고등부 시절을 보낼 때 저 안에는 사실 큰 열등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은 잘하는 것들이 다 한 가지씩 있었거든요. 어떤 친구는 드럼을 잘 치는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기타를, 또 어떤 친구는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 사실 제 안에는 열등감, 상대적 박탈감들, 그런 것들이 들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에 가장 어려웠던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이겨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죠? 재능은 무엇이죠? 친구들은 다 저렇게 잘하는 것이 있는데 왜 저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죠?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재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면서 이 재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시고 또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라 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읽고 누군가가 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면은 제가 그런 열등감, 어려움,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보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나 찾아본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오늘 본문 앞에를 계속 연결해주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시작할 때 보면은 시작하는 그 예수님의 비유를, 그 말씀이 제한테 굉장히 인상 깊게 찾아왔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비유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비유다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기다리고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단순히 먼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때 삶에서 충실히 살아내고 또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은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생각해 볼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15절 부분에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달란트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시급으로 받고 있는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굉장히 큰 돈이 되는데요. 당시에는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으로 환산이 됩니다. 이 6,000데나리온에서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를 일했을 때 주는 은동전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시급으로 받는 돈으로 계산해서 목사님이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4억 1,232만 원 정도가 되고요. 3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8억 정도가 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0억 정도 되는 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것이 절대로 적은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풍족하게 받고 넉넉하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에 맞는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달란트라고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진 재능이 형편없이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나에게는 재능 자체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줄로 믿어요. 하지만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경에도 이 재능을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사 중에 에훗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에훗은 우선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였거든요. 이 왼손잡이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장애인으로 취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비주류로 통했습니다. 그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 왼손으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영웅과 용사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평범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각각 그에게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 재능을 발견하기까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분명히 그 재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19절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 하인들과 함께 종들과 결산을 한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까 제가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또 오게 되어지느냐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와 결산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친구들에게 10,000원의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10,000원의 빚을 갚아야 되겠지요. 갚지 않으면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다시금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책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주인이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을 책망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하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얼마나 많이 거두었느냐, 그것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였느냐, 이것이 우리 주인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들을 다 주십니다.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이태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1달란트조차도 절대로 작은 금액이나 작은 은사나 재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 은사, 달란트들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재능을 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평가하고 계시는데요. 네, 주인이 평가하고 있죠. 21절과 23절을 보시면 아주 동일하게 평가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똑같이 평가를 하시고 칭찬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인이 볼 때 많이 남겼느냐 아니면 적게 남겼느냐를 묻거나 따지지 않으신다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활용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했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면 어떡하지? 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로 많거나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기준과는 다른 것이죠. 충성하면 즉 그 재능을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을 열매 맺게 하시고 그 결과를 분명히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처럼 분명하게 좋은 칭찬들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두려워해서 그냥 땅에 묻었던 1달란트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께서 마음껏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생각과 가치 판단과 잘못된 어떤 여러 마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재능, 은사, 달란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은사, 재능, 달란트들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충성된 종처럼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자세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에게 다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한 말씀을 구약의 한 말씀을 읽고요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시작됐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고등부 본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하게 만들기를 해보려고 해요. 유초등부도 아니고 영유치부도 아니고 중고등부가 만들기라니,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어마어마한 물건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짜잔! 짜잔! 여러분과 함께 성막 만들기를 해보려고 해요. 성막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함께 만들면서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막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만들 성막입니다. 엄청 크죠 여러분? 하지만 이 성막이 원래 길이가 여러분 대략 한 1규빗이 50cm니까 성막은 보통 50m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을요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뜯어보도록 할게요. 큰 틀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들어 볼게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성막은 늘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설치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막에서 이스라엘은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우선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동쪽 입구를 중심으로 성소와 앞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소는 다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고 앞들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놓여져 있어요. 성막의 벽은 녹기둥과 흰 세마포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쪽과 서쪽은 각각 10개, 남쪽과 북쪽에는 20개의 녹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높이는 약 2.5m로 밖에서는 성막 안을 볼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성막의 벽을 만들었으면 이제 성막 내부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성소와 지성소예요. 성소에는 진설병상, 금촛대, 분향단이 있어요. 진설병상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가 올려져 있어요. 금촛대는 어두운 성막 안을 밝히 비춰주는 역할을 하죠. 분향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지속돼야만 했어요. 분향단은 지성소 앞에 놓여져 연기가 지성소로 흘러 들어가게 놓여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쉼 없는 기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성소의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가 놓여 있어요.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불려요. 법궤의 뚜껑은 금으로 만든 날개를 가진 천사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물건들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는 조각목으로 짠 널판지로 기둥을 세웠어요. 그 조각목은 모두 금으로 입혀져 있어요. 와우! 성소와 지성소는 밖에서 볼 수 없게 휘장으로 가로막았죠. 마지막으로 성소와 지성소는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붉고 푸른 천, 그리고 흰 염소털천, 붉은 수량의 가죽, 페달의 가죽, 총 4가지 천으로 덮어 씌웠어요. 마지막으로 마당에는 제사장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놓여져 있었고, 제물을 조각낼 수 있는 평상, 그리고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막의 입구를 세워주면 완성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재료부터 수치까지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막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도 만나요.